이민자로서 이민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든 땅, 정든 사람들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물설고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가 서툴러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됩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마음에 불편한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말씀합니다. 상점에서 술을 사가는 사람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말합니다. 그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PC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해야 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가진 돈도 많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인데 내 처지가 너무 한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0대에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광야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안정된 삶을 마련해 주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형제들이 아둘람골로 내려왔습니다. 함께했던 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같았던 아둘람 동굴에 400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군대는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 600명이 숨어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 혼자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600명의 삶과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아기스와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이 아기스는 브레셋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는 적이었습니다. 그 아기스에게 있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원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브레셋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사울의 적이 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들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전략적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서의 광야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브레셋과 싸우기는커녕 브레셋 사람들의 호감과 한심을 사려 했습니다. 이 동맹은 1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배신자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마을을 노략질하는 척해야 합니다. 차마 이스라엘 마을을 노략질할 수가 없어서 멀리 있는 남방까지 내려가 남방 부족들을 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선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살아남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고귀한 소명을 저버렸습니다. 브레셋 나라 가드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기스 밑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장님 밑에 있는 종업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공연히 경멸하는 그 사업체와 거래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해야 되는 우리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시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처지와 비슷할 것입니다. 옳지 못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얽혀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살아가자니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죄책감은 들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기보다 싫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없습니다.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글락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시글락이 가지는 의미처럼 그 인생이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엉켜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갇힌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진지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수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비통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양심의 고통을 받던 다윗에게 비극적인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브레셋의 군대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선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설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민족과 칼을 뽑고 싸우는 그 위기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성이 불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물건들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마을은 불탔습니다. 아주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을만 불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마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속엔 사랑이 있었고 우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재난이 찾아오니까 비탄과 분노가 쓸고 갔습니다. 정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신앙을 회복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싶은 점입니다. 다윗은 궁급했습니다. 궁급이라는 것은 급해도 매우 급한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다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궁급한 처지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오히려 힘을 잊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궁급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갔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사무엘상 28장 15절에는 그렇게 올라온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궁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봅니다. 다윗은요, 민족을 배반하고 그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뽑고 블레셋 편에 섰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오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을 때 만난 위기입니다. 어쩌면 벌을 받아도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망해도 다윗이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해서 회복되었지만 사울은 이 위기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기에 다윗은 아기스와 얽힌 결박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터집니다. 큰 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삶의 주초가, 그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쩌면 그 인생의 위기에서 궁급한 때에서 다윗의 삶의 기초가 여전히 하나님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벌 위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주님 손에는 긍휼과 자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베드로의 머리로 돌아가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후회하고 그것을 되돌이고 싶어서 은 30냥을 집어던지며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벌 위에 벌을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서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손에 남아있는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주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기스를 떠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던 것들, 그 결박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그 위기는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 때문에 궁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문제로 어려워집니다. 사업의 문제가 다급해집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이 내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올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궁급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죄의 흔적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흘러올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비통함으로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였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라와서 결국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그들은 파괴적인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세운 그들의 파괴적인 계획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갖고 올지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그 궁급한 상황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궁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궁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정말 다급하고 궁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어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몰려왔나 라는 죄책감과 한탄과 비통의 넋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들은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얻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좌절과 절망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용기를 얻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내와 사람들과 물건들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습니다. 600명 중 200명은 도저히 더 갈 수 없다고 탈진했습니다. 200명을 남겨두고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400의 군사가 부솔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 아말렉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포기해야 될 그 지점쯤에서 다윗은 길가에 버려진 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발견합니다. 반쯤 죽어 있습니다. 정말 급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잃어버린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서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관대한 도움입니다. 떡을 줍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은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속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만 병이 들자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3일 전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시글락을 공격했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 애굽 소년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아내도 건졌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애굽 소년에게, 그 시글락을 공격했던 애굽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푼 은혜가 하느님의 은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렙다 과부를 기억합니다.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 흉년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베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각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가 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로 그때에 은혜의 손길을 펴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600명 중에 뒤처져 있던 200명에게 도로 찾은 물건들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정말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부설 시내가에서 놀고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걸 찾아왔다. 싸우지도 않은 저들에게 줄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비류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저들에게 도로 찾은 물건 어떤 것도 주지 말자. 예? 저 사람들 그저 처져 있으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왜 주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2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 악한 자와 비류를 다윗은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갖고 비록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니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류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여전히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브레셋에 항복을 하고 브레셋 편에 쳐서 우리 조국을 향하여 칼을 뽑았던 우리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마땅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았느냐. 빼앗긴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찾은 것이 우리의 힘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돌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네가 마지막에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악한 자로 만들고 너를 정말 가치 없는 인간으로 비류로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일궈낸 승리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공로자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 소중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받은 것을 내 공로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함께 가지 않는 저 이백인들에게는 나눠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생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쩌면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만한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입니까? 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을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강을 건넜고 싸웠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게으른 이웃은 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공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은요 그들을 악한 자와 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했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이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